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고 저희가 기억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큰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셨던 많은 사역들은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제자들과 늘 어디를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제자들과 밥 먹고 제자들과 같이 자고 제자들과 기도하고 한 배 타고 움직이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보다는 굉장히 길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병을 고친 장면이 사실은 가르치는 장면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또 제자들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 삶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또 헌신된 삶을 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헌신되어 있지만 고생하는 신자들을 저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부유함과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삶이 되지 않은 채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전한다는 얘기는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나를 통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줘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온전한 삶,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고 쉽게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령님의 임하시고 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뽑으시고 같이 사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으시고 수업 시간을 일정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에서 결정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이상한 자녀들이 생기기도 하고 좀 참 어려운 부모님 밑에서 또 훌륭한 자녀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 저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누군지 얘기는 좀 이게 이제 그 개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시골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때 서울에 혼자 유학을 와서 친척 집에서 그 문간 생활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신 분이거든요. 저희 집안에서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집안에 좀 뭐라 그러죠? 선구자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집안에서도 꽤 인정하는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훌륭했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시골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성공이랑 거리가 먼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들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삶을 얘기하면 결국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결심한 것은 아직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삶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만한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은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아, 어릴 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얘기했는데 어릴 때의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배우자가 지적해주는 습관이 있다면 기필코 고쳐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제와 같은 내일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습관은 뭘로 결정하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기억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아침에 늘 일찍 일어나셨고 제일 싫은 게 일요일에도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를 깨웁니다.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몇 시에 들어왔던 그냥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습관이라는 것은 태도가 만듭니다.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한 태도에서 결국은 습관이 나옵니다. 왜? 반복되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기 전에 여러분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참 저희 담임 김진우 목사님이 저한테 네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목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너보다 더 성숙한 성도야.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제가 늘 볼 때마다 존경하기도 하고 비교되는 우리 성인사님. 다이어트의 그 화신. 볼 때마다 제가 맞다.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 아직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이어트에 힘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병원 갔다 와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때 한참 다이어트에 이제 건강에 힘을 쓰다가 다리가 아프고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래서 이제 운동하러 못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저의 그 가치 체계가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럼 태도를 결정하는 건 또 뭘까? 이건 결국 자아입니다. 자아관. 내가 누구인가인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아의 가치가, 자기 자신의 가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좌절되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죠. 그러나 내가 누구이고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무게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제 그러니까 후배라고 하고 사랑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나 했는데요. 상담하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너는 임원 될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없대요. 임원들을 보면 퇴근도 없고 휴일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죠. 맞습니까? 성의사님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주일에 자꾸 출장 가시고
근데 정말 임원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직장이 내가 삶을 사는데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창업을 하신 친구도 있는데 이 커피 한 잔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고객 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알바생으로서의 고객은 제발 아메리카노만 시켜라. 비싼 거 시키지 말고 제일 만들기 쉬운 걸 시켜라. 이게 자기가 누구인지가 아르바이트생이면 당연히 그런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시키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내가 저기서 돈을 번다 생각하면 땡큐. 물론 뭐 모든 사장님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가가 결국은 삶의 모든 영역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것이 반복될 때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삶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열매들은 성령님과 내가 동일시될 때 혹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를 하고 나를 주도하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맞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지, 나의 가치는 여기 있지, 나는 내 위치는 바로 여기지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태도가 되면 올바른 습관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가치를 따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제자들도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라는 것은 자기 삶의 직업 혹은 자기 터전,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성을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근데 성이 없는 이름 체계인 문화들이 있어요. 성이 없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제 라오스에 있는 제자의 이름도 그 종족 이름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두 글자인데 그 두 글자 중에 끝 글자가 자기의 앞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게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은 내 이름의 원래 내 이름이잖아요. 이건 아버지부터 온 거고 요 첫 글자가 마지막 글자가 얘의 첫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이 없어요.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인데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맞나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집안을 바꾼다는 이야기이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입니다. 왜? 더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가치 있는 삶. 할렐루야. 깨달을지어다. 가치가 있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냥 선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능력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는 초자연적인 지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 포함한 우리 플러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들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은사들도 또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도구 혹은 은혜의 통로라는 뜻이고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지만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즉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제가 라오스 있을 때도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태국 가끔 갔을 때 그 공구상이 있거든요. 큰 공구상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망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망치들인지 모르겠고 쓰는지 모르는 공구인데 아주 특별한 공구들을 볼 때 제가 또 전공이 기계공학 아닙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틈나는 때마다 공구들을 사 모읍니다. 라오스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필요할 때 국경 넘어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사 모으던 그런, 나중에 다 버리고 누구 줬는데 도구가 필요한 것은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필요한 것은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은사들을 보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 통역, 방언과 통역을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 대부분은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혹은 불신자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또는 권세, 초자연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걸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이지 내 몸 하나 잘 간수하는 그 정도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없어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뭡니까? 그냥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좋은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 이거 복음 아니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좋은 소식이 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그만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끝이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 천당인데 마치 안 믿을 걸 가정한 것처럼 불신지옥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선포하고 다닌다는 것은 저주를 퍼붓는 것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짧게 하고 싶다면 불신지옥이나 예수 천당 이렇게 전해야죠. 결국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낼 때도 있고 또는 올바로 조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 특히 동등된 위치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정죄하거나 고치려 하거나 또는 잔소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것이지,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맨날 그래. 거짓말이죠. 맨날은 안 그랬는데 거짓말입니다. 천국 복음은 뭡니까? 거기에 천국이 들어가면 이건 킹덤 가스펠이고 이제 왕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이제 이 정부는 힘이 없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독립된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뜻이죠.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왕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냥 복 받아 예수님이 있고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제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향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는데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닌 거죠.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에게는 왕국이었고 예수님의 영향권에 있는 곳은 어디를 가든 왕국이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교관들에게 면책특권이 있고 외교관이 일하는 공관과 외교관들이 거주하는 뭐라 그러죠? 관사? 여기는 그 외교관이 보내진 원래 그 모국의 영토라고 인정이 됩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대사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정부가 손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외교관이 탄 차도 외교관 나라의 영토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외교관의 이 차문을 열고 외교관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영토를 침해한 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특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임한 하나님의 왕국이 드디어 임했고, 그러나 온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용어로 now and then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미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왕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국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여기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 복음은 이걸 다 전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왕국 복음의 온전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왕국 복음입니다. 진짜 왕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이제 이 땅에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언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때 그때 끝이 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선교의 완성까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물론 방언도 터졌고 또는 성령님에 따라 사람이 변화되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명백한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예수님의 왕노릇 하시는 것. 땅끝까지는 뭡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전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 킹덤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로 here and ther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여기서 하지 않으면서 땅끝까지 가서는 하겠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갔지만 거기서 내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온전한 선교도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서와 거기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한 그 메시지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킹덤 가스펠 왕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다른 기관이 여러분을 보호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총선에 이제 그 지지하는 쪽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잠이 안 오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잠이 안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정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정부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실은 내 삶이 이 땅의 정부가 하는 정책과 상관없이 내 삶은 늘 윤택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상관없이 나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했을 때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냥 지역교회가 자꾸 떠오릅니다. 교회 건물이 떠오르고 교회 조직이 떠오르는데 원래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공회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지금으로 따진다면 국가의 공회를 국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속된 나라의 공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소속된 나라가 더 이상 이 땅에 그냥 한국 국적 또는 미국 국적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소속된 자인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이라는 나라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자치단체로서 우리가 교회가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공회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는 아직 이사를 주민등록을 못 옮겨서 용인에 이제 주소가 있단 말이죠. 용인에서 이제 정책 자료들 있잖아요. 봤더니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그런 정책 공약들.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이 센가? 할 정도로 GTX를 막 연장한다 그러고 톨게이트를 논다고 그러고 대단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 얘기는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못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공약들을 막 남발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제가 저는 알지만 저를 아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어서 얼마나 힘 있고 얼마나 권세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언론이나 또는 이렇게 뉴스나 어디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 보면 굉장히 권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만 힘이 없는 척하고 선거가 끝나는 순간 돌변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인생, 우리의 각자의 삶과 또한 각자의 삶이 영향을 끼치는 그 세계까지 다스리는 통치 기구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보고 애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애를 한 명 더 낳아라. 낳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배하고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권세의 자리에 앉은 공회의 회원입니다. 공회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국회의원처럼 공회 회원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예전에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을 위한 정부는 절대로 이 땅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연설한 당시에는 그렇게 큰 박수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파장이 컸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민주주의 혹은 노예방을 얘기할 때는 꼭 링컨을 들고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굉장한 명연설로 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다.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국 소속이잖아요. 그 왕국은 민주주의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예전에 신분 계급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귀족에 대한 개념이 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양반들 있으세요? 제가 안동권 씨는 좀 알긴 하는데 지금 실존하는 양반은 없잖아요. 저희 나라 왕족도 왕족의 후손들이 있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국만 하더라도 실제로 여전히 귀족이 있고 영국 출신 배우들 보면은 서민 출신이 거의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 귀족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배우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귀족 가문에서만 배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영국 사람한테는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아?
물론 뭐 아니 뭐 평등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뭐 그렇게 원래 그런데 그 귀족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양반 문화가 다 없어졌고 사실 우리나라 귀족 문화는 사실 귀족 문화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바꾼다면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왕과 우리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에 의한, 왕을 위한 나라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이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는 잘 모르고 사인한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미 사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잘 모르고 사인을 했어요. 영접하라니까 영접했어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영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이제 왕국의 시민이 되었고 왕국의 회원이 되었고 이제는 왕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왕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기분 나쁘다?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죽음의 소유였고 저주의 소유였고 죄의 소유였고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소유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이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왕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왕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만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삶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만큼. 그게 왕에 의한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왕을 위한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왕의 것이고 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우리는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스미스 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대장장이로 영주를 섬기고 베이커라는 사람들은 빵을 만들면서 영주를 섬기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근데 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 대신 성령님을 넣어보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소유한 사람이다. 나의 주도권은 이제 성령님이 받으셨고 나의 영을 통해 나의 영과 하나 된 우리 성령님이 내 삶을 소유했다. 나의 모든 가치는 성령님께 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나는 결정한다. 나는 내 힘이나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산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산다. 그리고 성령님을 위해 산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바로 나이다. 나는 성령님께 속한 성령님 위해 사는 성령님의 증인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마지막 핵심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을 위한 나 우리 교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 삶과 나의 능력과 나의 메시지. 내 삶이 어떻게 보여야 되고 그래도 보인다고 가장하지 마시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일주일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던 곳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기 시작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군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